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어떤 환경에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언제 뭐 하시던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전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해서 자기 옳다함을 내세우는 거죠. 자기 윤리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을 바탕으로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의 기적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되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죽어도 생각하지 못하죠. 복음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복음적으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되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과 기적에 반발을 하죠.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릇된 말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가 말하고 보게 만드셨죠. 말하고 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보고 있다가 이 예수가 이 메시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께 호감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내 백성, 우리 교회 교인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비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 가면 이단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얘기가 이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선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행을 행했는데, 그거 사람들이 이 예수께 마음이 쏠리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예수 저기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려고. 그 귀신 쫓아낸 건 좋은 일인데 이놈은 귀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다, 귀신의 왕을 모시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긋나게 이 몸과 목이 달리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선을 행했으면 머리도 선해야 되는데, 선을 행했는데 머리는 귀신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들 솔직하게 몰랐다고 얘기하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자기 생각 내키는 대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 행동도 하고 저 행동도 하고 그냥 막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제대로 사라질 리가 있나? 자기가 발 디딜 때 제대로 보고 딱딱 디디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렁에도 빠지고 그냥 구렁텅에 빠지고 이렇게 뭐 발도 부러지고 하는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 없이 진리 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 자체가 그래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한테 하는 얘기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그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네들은 나를 비방하려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게 헛소리가 아닌 줄 헛소리인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 아래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와서도 아직까지 이 말씀에서 완전하게 고침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이게 진리에 입각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말씀에서 완전하게 되면 이제 100%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이 진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이제 이런 저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귀신 하나가 나갔을 때 7 귀신 다시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는 너네들에게서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이 너네들 모습이야. 이렇게. 그때 혼자 다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집이 비었고 그 다음에 청소되었고 소재되었고 그 다음에 정돈되었건을 나머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두 가지, 세나 가지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속에 철옹성을 쌓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렇죠.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위를 안 했으면 너 왜 그런 11조 안 하고 왜 이 금식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거 회개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발할 말이 없었겠죠. 좀 뭐 잘못했으니까 우선 잘못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악착같이 지켰고 11조도 철저히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을 하겠죠. 이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내가 무장했으니까 7 귀신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웬만한 소리에는 내가 이 귀신이 강한 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지금 이 모양이야, 이 모양. 7 귀신 들어갔어. 이렇게 이전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보다 더 악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그들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너네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나아진 거다. 네. 네. 네.
귀신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이 귀신의 입장에서 내가 소재됐고 깨끗해졌다.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게 이제 자기 의를 막 살아가는 게 이제 더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해결된 거니까 열심히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어떤 더 내꺼와가지고 수비랑 거기서 악이 막 쌓여가는 건데 귀 입장에서는 풍성해진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여기 비었다는 얘기는, 그 집이 비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귀신이 나가면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이 귀신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낑낑대고 힘들어가지고 이 선행을 해보자. 그 선행을 뭐 11조 하는 게 선행하는 거, 하나님께 명령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나마. 근데 마음을 이제 온전하게 실느냐 실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귀신 나간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시적이라도.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선행을 함으로 나가는 거지. 선행하면 나가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행을 할 때 아주 악착같이 했잖아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들, 11조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봤을 때, 너네들이 율법을 안 지켰을 때보다 율법을 지켰을 때가 더 악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율법을 설설 덜 지켰던 데하고 너네들은 악착같이 지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본으로 잡은 것은, 그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면 보통 설렁설렁하고 대충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성이 아주 11조를 내라 하면 악착같이 바깥 회양 근처에 그 어떤 향료의 11조까지 내고 끝까지 내는 그런 사람들이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안식일을 꼼짝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인간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종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설렁설렁 지켰던 우리보다도 더 율법을 강하게 지켰던 사람하고 악착같이 지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너 그거 잘못된 것이야, 너 자신을 영광 위한 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예수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진 것이 일곱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일곱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근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한 것 자체가 일곱 귀신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아서 내 마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지 않고 나의 행함으로써, 선행을 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는 무엇을 했다는 이 자기 부유함이 쌓이게 되는 것이 일곱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은 소재됐죠. 교회 안 나오다 교회 나오고, 헌금 안 하다 헌금하고, 11조 안 하다 11조 하니까, 그게 더 뭐라고 합니까? 그게 깨끗한 마음이 자기 자신이 좀 깨끗한 마음이 된 거 아니냐고. 그거 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하긴 했으니까. 그 소재된 거는, 그건 하나님이 따라서 그거 하는 건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돈됐다는 것도 그 주일마다 오고, 수요일 날 금요일 예배 오는 거, 거기 딱 정돈에 맞춰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지 하고, 교회 오면 당연히 봉사해야지,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돈된 그런 어떤 자세를 배우게 되는 건 맞는 거죠. 그게 필요한데, 거기에 그걸 근거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문제지, 그걸 안 해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 소재는 소재고, 수리되었거니 정돈되었거늘. 유대인만큼 철저한 지키지 못해서 나름대로 본다. 이거 그 상태에서 오도 되는 거 되겠네요. 제가 볼 때. 일곱 귀신 들려서 봤다고? 정도로 본다면 그만큼 하나씩 가지 못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상태에서 달려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귀신의 분량을
그거는 일곱 귀신은 뭐 여기 올 때 일곱 귀신 들려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뭐 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안 했다가 뭘 하게 되면 어떤 높아진 교만한 마음도 있고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안 했다가 하게 되니까 이거 일곱 귀신 오는 거죠. 안 했을 때는 그리고 안 했으니까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 고개 뻣뻣이 들고 했는데 나 인정 안 해주냐 했을 때 일곱 귀신이 이제 작동하는 거지. 이전에 하고 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는 일곱 귀신이 들어오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 일곱 귀신 들어왔으니까 이전보다 더 악해졌어 하게 되면 본인이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응답받아도 하나님 받고 보상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이건 나 혼자 내가 고개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한테 이미 너 보상을 다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 시간 다 투자했는데 왜 나 인정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반발 심리가 나와서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밖에 있는 일곱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런 패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뭐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의 어떤 기반이 이 세상 사람도 인정받는 거고 세상 사람도 존경받고 세상 사람도 인기와 갈채를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귀신 들린 자인 것이고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좀 바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가 내 마음에 가득 차야 이 가득 찬 진리로 인해서 내가 진리의 행동을 하게 되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사람이 되죠. 근데 중구난방으로 이 나쁜 나무에도 좋은 열매 맺힌다고 얘기하는 이딴 얘기를 안 하면서 제대로 발 디디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걸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유롭게 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신봉사처럼 더듬어서 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자기 갈 길 발걸음 내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눈 떠서 보고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 발걸음을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똑바로 걷는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부모를 우습게 보는 그런 예수처럼 이런 예수니까 우리가 얘기 안 하죠. 예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모친이고 자녀들이냐고 얘기할 때 우리 제자들이 내 모친이고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는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뒤집게 판단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게 진리의 말씀대로 걷고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비진리에 있는 어둠에 있는 애들은 어둠의 기준으로 진리를 보고 빛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 김 집사는 어떻게 처음에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었었나? 뭐 지금 귀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야?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게 귀신의 생각하고 동격의 생각이니까 귀신이 이 일곱 귀신을 갖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게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근거가 마련됐다. 일곱 귀신은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전보다 더 열심히 했을 때 일곱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일곱 귀신 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귀신이 나간 건데 나는 이제 귀신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마음 자체가 한 발짝 나간과 동시에 그냥 그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맞출 수밖에 없지만 그 이제는 계속 이제는 그게 그 내 생각이 귀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붙는 거지만 그게 그 율법적인 그 행동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지만 그 생각이 그 말씀을 두고 계속 이게 그 굳건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귀신의 생각이 밀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 안 한 것만도 못한 게 되는지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억지로 내가 말씀 앞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제 모습은 어떨 때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서 뒤로 7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이게 오히려 한 발짝 안 나간 게 뒤로 7발짝 물러나는 것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 뒤로 더 물러나 버리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그 생각 자체가 억지로 한번 행동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생각 자체를 이렇게 좀 그 말씀에 이렇게 그 더 굳건해지면 결국은 그 한 발짝 나가는 게 오히려 그 자라나무를 저는 그 굳건해질 때에 더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좀 맨 처음에 부정적으로 들었다가 그 다음에 아 이게 긍정적으로 이게 그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포되는 말씀에 더 이렇게 내가 마음이 더 굳건해질 때에 그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멀어져 간다라는 그렇게 좀 들었었거든요. 귀신과 원래 그 하나가 어느 밀접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그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어디 그 절망도 아이에게 내치는 말씀처럼 들렸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그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굳거나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말씀에 계속 버려져야 되는 되게 되면서 이제 온전하게 그 목표를 그 말씀을 그 지식적으로 딱 잡았을 때에 그런 행동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아니 지금 이 집사의 경우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헌금하는 게 교회가 이 물리적인 교회에 헌금을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여기서는 하나님이 배제된 교회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근간에 두고 행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여기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빛나게 해서 나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교회가 소중한 거고 물리적인 교회, 건물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위하는 것, 또 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건물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물 교회 안에는 여기서 이 물리적으로 하는 육신적으로 하는 이 모든 행동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나의 봉사인 것이고 나의 헌금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할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 마음을 바꿔라. 지금까지 내가 이거 헌금했으니까 너네들 꼼짝 마라 하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때 그때 영광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본인의 마음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헌금 호명하고 기도해 주죠. 그죠? 기도해 주면 나는 익명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렸는데 요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네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뭐 헌금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께 드린 건데 또 기도까지 해주시냐 생각하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 아니고 예를 들어 그거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내가 또 헌금한 걸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와서 헌금 내역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특수한 걸로 기본으로 하면 기본으로 휩쓸려서 들어가니까 딴 항목으로 해서 거기서 내가 이 헌금도 했다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심리도 있지 않냐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고.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직 헌금관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지금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을. 그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건 인정받고 의미 보상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 20절 봤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꼭 남한테 보이게 목사님 눈앞에서 일하고 목사님 눈앞에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남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귀신 들려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한테 인정 다 받고 사람들한테 큰 소치를 하고 하는 건 세상에 그런 바리새인이 헌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우선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기 본인은 나 헌금했다고 표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그동안 쭉 남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딴 남들은 어떤 마음에서 헌금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되고 본인은 거기서 뒤쳐져서 아직도 이렇게 헌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내려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일부러 내주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이 그걸 넘어서 움직여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지. 이거는 뭐 7개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립되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열심을 내서 이제 하다가 정말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뭐 큰 일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교만한 마음 생겼을 때 그때는 뭐 이전보다 더 7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무슨 하는 얘기가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본인의 영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먼저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님도 포함하는 거죠. 목사님 포함해서 물론 자기 자신이 꼭 해야 될 자기 자신이 어떤 인사하고 자기 자신이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는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한다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구태여 내가 억지로 얼굴 내미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기초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한다. 이 얘기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따라왔는지는 몰라도 속마음은 이건데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헌금할 때 그냥 익명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익명으로 하고 이제 익명으로 했었는데 뭐 우리 기도할 때는 특별 헌금 낸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도받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해서 이제 본인 명의로 하면 이제 기도해드리는데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맨날 영적으로 이렇게 매번 접해서 얘기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기회에 기도받을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 받고 이렇게 자기 자신은 그때 나는 익명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 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네.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옆으로 삐져나가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하는 거는 이건 본인이 그동안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그게. 그렇죠? 그거 잘 생각해. 본인이 지금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뭐가 어긋난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온전하게 항상 마음속에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선 본인이 이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불러들이라고. 그게 우선 먼저 24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저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어떤 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몸이라고 해도 그게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힘이 들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눈이 바깥으로 향해 있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고 하나, 그렇게 의식하고 사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그냥 행동 자체가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으로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고 본인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이제 간절하게 자기 뭐 기도 제목 쓰려면 쓰면서 간절하게 하는 그런 이 헌금이 있는가 하면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 헌금한다는 걸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그건 진짜 바리새인의 헌금 아니야. 지금 그렇게 배워왔는데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게 그 생각이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냐고.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귀신에 이끌려갖고 지옥에 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 헌금할 때 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옵시고 이거 하나님 앞에 심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헌금 봉투에 헌금 넣으라고 왜 안 하면서 안 된다고 해요. 이건 무슨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사람이 매일 사람 눈치만 보고 일을 해도 힘만 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라부터도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냐고. 기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뭐 건축업 할 때도 어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면 여기서 호명해주고 하죠.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사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꾀를 부린다는 얘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1조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복 받는 것에 대해 간증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괜히 우연히 간증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 사도 바울도 헌금할 때 너희가 헌금할 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고요. 심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한 거 있었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이게 헌금을 심는다고 표현하고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 교회에 헌금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앞에 심는다고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식도 생명의 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지만 우리가 헌금 할 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헌금을 어느 수준에 하기로 하고 이제 딱 그냥 해놓고 세팅해 놓고 그대로 이제 어떤 수입이 더 들어오건 뭐가 좀 넉넉해져도 그냥 그것만 제껴놓고 그냥 그것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것도 내가 좀 늘려야 될 것인지 복 받았으면 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내팽겨두면 안 되죠. 그 금액을 평상시에 금액을 내팽겨주고 검토해서 복 받았으면 복 받은 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또 더욱 복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시받는 것도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도
나의 옳다함 말고 하나님의 옳다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형제를 낮게 여겨.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될 때까지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계속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걸리는 게 오히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쪽에 부딪히니까. 내가 버려야 될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리고 어떤 환경으로 때리고 해서 이걸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연단만 있고 고난만 있을 뿐이지. 이거 계속 칠 거란 말이야. 난 이거 치면 이거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가기는 네가 생각할 때 큰일 나는 거지. 이거 떨어져 나가야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의 옳다함이 얼마나 흉악한 것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 영혼을 완전히 옥죄해 있는 건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뭐 일곱 귀신 들린 얘기하다가 어디 뭐 헌금 얘기까지 넘어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나 이것을 했다는 그런 인식이 그것이 일곱 귀신을 불러들이는 바탕이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억제하고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주장할 필요 없고 뭐 하나님께서 발표해서 해주시면 하는 건데 내가 이 억지를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나마 일곱 귀신이 창궐함을 막을 수는 있겠지. 우선당장. 그만큼 되면 그만큼 일곱 귀신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동조해주고 따라 나서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일곱 귀신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그만큼 여러분 안으로 성령이 밀고 온 거죠. 그만큼 악한 귀신이 물러나가게 되는 거. 그 일곱 귀신이고 뭐 귀신 한 마리고 이건 전부 다 말씀을 듣고 내가 똑바로 보고 뭐 헌금이든 봉사든 아니면 여기 형제를 낮게 여기는 것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만큼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밀고 들어와서 그만큼 귀신이 여러분 밖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일곱 귀신, 여덟 귀신 들어올 수도 없죠. 성령이 들어온 만큼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성령이 지금 드러나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 일곱 귀신이 그 분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말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일곱 귀신 들은 사람은 그냥 지네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죠. 예수가 그들을 버리고 집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같이 있어도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니까 예수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귀신의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돈됐다는 얘기가. 귀신이 봤을 때 내가 정돈됐다 이런 얘기. 내가 의도로 저는 맞는데 다시 생각하는데 제가 답변을 좀 제가 내가 컴퓨터 뭔가 어긋난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까 생각을 해왔는데 드러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무심히 생각하려고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아마 이거 드러나는 거는 참된 말씀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벗겨졌어. 그러니까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하고 일곱 귀신 들린 얘기를 끝내니까 이제 밖에서 누가 찾아왔죠. 예수의 부모, 예수의 어머니와 이제 형제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예수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나의 모친이면 나의 형제냐 하면서 나의 제자들이 나의 모친이요 형제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배운 거라기보다 그 연구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집에서 하셨죠. 자,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의 세계,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 알고 보면 이 윤리 도덕의 세계에 찌들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벗어나면 큰 흉악한 흉악범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윤리 도덕의 세상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통해서 이 선이 윤리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지금 예수를 볼 때도 윤리 도덕상으로 예수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형제자매에서 우애를 보여야 될 것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예수의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관계에 요청되는 것도 윤리 도덕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윤리 도덕의 세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윤리 도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윤리 도덕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남들도 윤리 도덕이면 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돌멩이 던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집행자, 윤리 도덕 지키지 않은 자 돌 던져 죽이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내어 맡겨졌어.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신 예수가 와서 이제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니까 이게 눈이 횡횡 돌아가는 거고 이 예수를 도대체 이게 믿어야 될지 따라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고민이 생기는 것이에요. 고민.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냥 따라 나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던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예수 안 따라 나서도 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 따라 다녀도 된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종말은 그냥 헛개비, 쭉정이, 귀신 들린 자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너네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죽어. 이 화 있으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죄악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청명으로 무슨 계약 관계에서 맺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나아져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서 생명의 관계로. 그들한테는 돈 받고 밥 주는 것이 아니라 돈 안 준다고 땡강 부려도 그냥 돈 주면서 학교에 학비 주고 장가 보내주고 집 사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돈 받고 오는 사람 있어? 돈 안 받고 무료로 해줘. 무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어떤 조그만 그 사랑에서 조그만 사랑을 조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 그림자로 모형으로나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도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피해야 될 거고 사망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사망이 뭐냐면 영적 사망이 더 큰 것이 사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혼 죽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더 큰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망은 이 세상 인구 중에 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죽잖아요. 다 한 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연장시킬 수 있다 뿐이지 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망마저도 모형이에요, 모형. 죽어도 안 죽어. 죽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할 때 죽었을 때 영혼이 없어져 버리면 죽는 거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근데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니까요. 여기서 옮겨가는, 여기서 로그아웃 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영혼은 살아있다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 이제 죽음이 가짜야, 진짜야. 가짜 죽음이라, 가짜 죽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상 보면 이것이 끝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끝이라고, 이게 진짜 실체 리얼리티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올 때부터 이 세상 출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있던 영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일 뿐이에요. 육신은 나를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나와 하나 된 나의 몸이지, 이제 이 몸을 벗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가는데,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퇴장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퇴장하지만 난 저쪽 세상에 또 계속 살아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모형이라고. 그러면 어떤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죠.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예수를 만나서 바꿔야 돼요. 사망의 상태를 없애고 생명의 상태, 생명 안에 들어간 상태로 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에서 우리가 온전히 고침받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산자로 남은 인생 살도록 이 모든 환경이 나에게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할 때, 이 세상 여건들이, 환경들이, 일들이 나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나를 밀어붙이는 그런 요소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밀림에, 하나님께서 밀어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고, 영적으로는 이만큼 자라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물리적으로 이 교회에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이고, 여기서 영적으로 나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밀어 올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자란 것이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 이 가족, 모형 가족, 이 세상에 있는 가족은 모형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실체 가족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나의 형제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 안에서 나의 생명이 지금 말씀으로 전해져서 이 사람들 안에 잉태가 되었다가 계속 말씀을 듣고 고침받은 모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준 이 말씀의 씨에 의해서 이들도 이제 내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해산하게 될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제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죠. 잉태하게 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더 자라야 되고 저렇게 자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 더 큰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렇게 안 됐을 때 여러분 책망도 하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을 공급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게 만들죠. 다 자라서 장성하게 자라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해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사도 바울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여자인데 말씀을 듣고 해산하면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남한테 씨를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였던 여러분들이 이제 성별이 바뀌어. 어떤 성별로 바뀌게 되면 남자로, 영적 남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씨가 진 남자가 되어서 남들한테 그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예수의 모친이 되죠. 내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예수의 모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의 모친이기도 하고 또 예수의 형제자매도 하는 거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어떤 면을 볼 때 그런 걸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친인 것이고 또 이 예수가 이 같은 생명의 말씀을 줌으로 말하면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낳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의 형제들인 거고. 자,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물론 여기 따라 나섰겠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는데 예수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와 따로 놀았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육신의 가족이지만 예수가 부모 공경하려고 그 집에 붙어 있어갖고 집안일을 하고 돈 벌어다 주고 그렇게 한 건 없어요. 예수는 예수가 하실 일을 하셨죠. 가족들은 예수 없이 자기 가족끼리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육신의 예수로 오셨다면 당연히 예수의 가족에 붙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이라도 육신적으로 같은 한 모친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영혼 하나하나는 별개의 영혼이에요.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서로 가족으로 묶인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도 전부 하나님께 속한 1대1의 영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전부 여러분 키워내갖고 전부 여러분들이 다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도둑놈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사는 거 이제 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죠. 내 새끼 이렇게 얘기를. 어느 그 유튜버가 얘기하던데 주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5월 5일 날 네 자녀들은 내 거라 이렇게. 너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이렇게 내 것이라. 너네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 걸로. 가족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율법교회에서는 뭐 가족 단위로 다 묶어놨죠. 묶어놨고 부인이 천국 가면 난 부인 치마 자락 붙잡아도 난 천국 같이 따라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전도하기 좋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가족끼리 다니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일단 영적인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 이 가족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저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가족 구성원도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가져지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나와 가족들과는 어떤 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자식 부모 형제라도 어떤 구렁이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내 가족 구원하는 것도 구원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교회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옆에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가족 관계일지라도 서로 마음이 소통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마음의 소통은 서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예수의 가족을 놓고 따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건 뭐 예수가 그들을 가족들한테 전도할 기회는 전도를 했겠지만은 그냥 먹혔으면은 이들도 따라와 나섰겠죠.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뭐 일부는 이제 사도가 됐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육신적인 가족도 그 가족이란 이유로 예수와 하나 될 수도 없는 거고 윤리 도덕론자들도 윤리 도덕을 행했다는 이유로 예수와 하나 될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떠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죠. 집 밖으로 나와서 바닷가 배 위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한테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몇 주에 걸쳐서 예수의 구원,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너희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판단이 바뀌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틀렸구나. 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틀렸네 하고 그 마음을 바꾸고 돌이켰을 때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만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전에 형제를 압제했다면 내가 이 압제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여러분이 안 하면 돼. 여러분이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뺏는 거예요. 이거 아무 때나 그냥 여러분이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끔찍하면 끔찍하게 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끔찍하게 아낀다고 해서 별로 할 일은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해주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 제 새끼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된 역사를 난 못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은 이 예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 영혼이 더러워졌던 것들이 잘못된 생각된 것들이 어둠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이제 햇빛이 비치게 되는 거고 깨끗한 마음이 여러분에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우리 외부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의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밖의 행동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배 위에 올라가서 배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바다는 세상 그리고 배는 그 세상 위에 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으려면 이 예수를 따라서 교회 안으로 와야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인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체도 제대로 기능한 지체로 완전하게 자라나야 되죠. 그래야 교회도 큰 힘을 받고 자기도 교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얘기라고 있죠.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씨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고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밭.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러니까 마음이 뿌려진다는 얘기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잖아요. 지금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다 틀리겠죠. 각자 마음밭이. 뿌려져서 좀 더 자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더 자라 조금 자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또 분량에 맞게 자라고 이렇게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방식이에요. 생명이 전파되는 방식.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단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안으로 불러들여야죠. 붙잡아 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도는 전도죠.
근데 전도의 실체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죠. 여기 말씀에서 연단받고 말씀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일단 불러오는 전도도, 와서 보라는 전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들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이제 자라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받는 건데,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받는 4가지 밭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밭?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자갈밭, 돌밭. 그 다음에 셋째는 가시밭이죠. 넷째는 좋은 땅, 좋은 땅이죠.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좋은 땅에 도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까지 가야 돼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여기서 끝나면은 뭐 가시밭은 더 오랜 세월을 거쳤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려면 끝까지 가서 좋은 땅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밭, 4가지 밭을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길가밭이었다가, 그 다음 조금 들을 때 돌짝밭이었다가, 조금 더 들으면 가시밭일 때는 조금 더 자라났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좋은 땅은 완전히 자라났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정이 점진적인 과정으로 자라나지만은 아무튼 열매 맺을 때는 4번째 땅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들이 발걸음이 많아서 아주 뺀질뺀질해야 되니까 아주 찌드는 그런 모습. 거기서 씨를 뿌리면 씨가 굴러다니다가 이제 새들에서 먹혀버리죠. 이건 제대로 말씀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새라는 것은 얘기했을 때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악한 자라는 얘기는 밖에 악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세상 생각이 악한 생각이죠.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헌금하라고 몇천만 원 헌금하라 이 감동 주셨으면 부흥할 때 그런 감동 받죠. 건축원 같은 거 할 때. 맞아, 나도 그 감동 받았어. 이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좀 한 시간 지나면 그게 감동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돈 어디서 나는데 지금 집수리 비용이 얼마고 먼저 이렇게 자기 생각이 와서 그걸 잡아먹는 거 없어요. 잡아먹어요. 기존에 받은 감동이 맞는 건데 그걸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 지성에 입각한 생각이 그걸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나의 인간적인 어떤 세상 사는 세상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잡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생각을 먹어버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형제를 높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될 법이나 한 얘기야, 몇 번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여러분의 그 견고한 마음, 뺀질뺀질한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 생각이, 못하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악한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잡아먹는 것입니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게 효과가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오지도 못하죠. 아니, 오기는 왔으니까 듣겠지만은 그러나 오래 못 견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부대끼는 것이고, 계속 도전적인 말씀이 와도 계속 자기 옳다며 계속 이건 미친 소리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얘기야? 뭐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니까 이거 오래 못 견디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밭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밭이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람에 따라서 밭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우리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악한 자라는 것은 우리 기존의 세상 생각이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전부
전부 악한 생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들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건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 생각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잡아먹는 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 실체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얼마나 지원해 주십니까? 그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면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1100년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야 그나마 살게 되는 거죠. 처음엔 그렇지 않다가 점점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죠. 낙심하지 말고 말씀 앞에 잘 남아 있으셔서 말씀에 최우선을 둬야 내가 산다. 이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거절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